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점점 교회 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만 많아진다면 교회는 존립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출석률 감소,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일단 주일 현장 참여 수준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73%의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증가하는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9%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더 심각해서 중학생 가나안 성도들이 31%, 고등학생은 46%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마다 팬데믹 이후로 확 줄었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통계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갈수록 교회 성장은 둔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쇠퇴와 교회 출석률 감소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거나 매각이 돼요. 술집, 레스토랑, 호텔, 갤러리 용도가 변경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천에, 한국에도 인천 영동도에 위치한 메이드린 카페라고 있어요. 120년인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탄생시켰는데요.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카페에 가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교활동을 금지합니다. 교회 건물인데 웃지 못할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과 교만에 빠지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마지막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얼마나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키우지 아니하면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지금은요, 식상하기도 하고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부흥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는 거,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외적인 현상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혁명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개인이,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생명과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메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 뜨거웠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간신히 신앙만 유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간구,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간구가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이에요.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는데 유다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유다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애굽 왕 느고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별로 원치 않는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급격하게 타락을 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불에 태운 왕입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유다는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소국은 어디에다가 줄을 설 것인가가 중요해요. 현대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그것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폭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반에서 누구하고 친하느냐에 따라서 정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길에서 막 돈 뺏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애들이 학생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네? 제가 목사하는 게 좀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 근데 그 조직의 두목들 보면 키가 별로 안 커요. 주로 이제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런 깍두기 아저씨들이 좀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오히려 보스들은 아주 체구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 골목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몇 명의 애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몇 사람한테 제가 맞았거든요. 뭐 그때는 뭐 맞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상황이고 제가 몇 명을 같이 때려 눕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 한 명씩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뭐 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를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문열의 소설, 단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한 반 안에 권력 구조가 다 있는 거죠.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약소국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압박을 받기도 하고 왕이 새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런 강대국의 압력을 받지만 국내적으로도 부패와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거죠. 이럴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과 부패가 가득할 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여러 가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질문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하박국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1장에도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은요, 백성들 편에서
불의한 현실 상황을 보면서 거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한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오히려 잘 되고 번창하는 그런 현실을 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막 승진을 해요. 오히려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회사의 부정적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뭐 탈세를 하고 사업에 큰 부를 축적하고 사업이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안 되고 손해보고 그리고 간신히 운영된다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박국의 질문이 있는데, 자,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같이 못된 놈들을 사용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 악한 놈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사용하시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그 이름대로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박국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요. 불의한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만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법을 자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태들이 교회와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덕이 안 되는지 몰라요. 왜 개신교가 신뢰도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이분이 뭐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인데요, 예배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막 복창을 하더라고. 그 사람을 타도하고 그 사람을 끝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복창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신념을 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세상에 기독교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연합이 되면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될 수가 있다. 교회는 권력을 비호하는 집단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다 따라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간디가 비폭력을 말하잖아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어떻게 영국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폭력을 쓰면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디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폭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폭력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리고. 얼마나 상대방이 잔인하다는 것을 비폭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국은 인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바벨론 심판하겠다. 두 번째, 그 심판하는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고 이루시겠다.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고 번창한다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세요. 다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권력의 비호자가 되어지고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에 오히려 타락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유혹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의 기사를 보면은 어디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들을 원망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원망스러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기사를 보면 요셉이 기도했더라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늦은 시간은 없다. 예수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예수님 곧바로 안 가세요. 이틀 후에 가십니다. 얼마나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안타까웠을까. 그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가시지만 가셔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잖아요. 왜 믿음으로 못 살까? 자꾸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4편 19절. 고난이 적으나 많으나 많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고난을 견디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 사과밭에는 도둑이 없다. 왜? 이미 수확이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도둑이 갈 필요가 없다는, 훔칠 물건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시험할 게 없다고.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평생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신앙에 도전을 주는데,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아팠지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도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의한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읽었잖아요. 1장, 2장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문 형식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니까요, 이 하박국이 완전히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시기온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열정적인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빠른 리듬, 열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의 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어때요? 막 흥분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있는 이런 기도를 하죠. 읽어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들은 이 유명한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옥중에서 쓴 거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를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찾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이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낚시꾼이 큰 고기 잡았다 놓칠 때, 그때가 더 기쁜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의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는 없는 게 너무 많아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면서 부흥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에 뼈, 해골들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요,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강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미스바의 회개를 보세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 뺏기고 엘리 제사장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일 금식하면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이 형식적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온 삶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부흥은 어디서 올까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 잘 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미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동안 누구랑 쌍욕한 것도 아니고 대판 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사기치거나 누구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나는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근히 그래도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회개하는 바리새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돌아보면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살지 못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내 삶이 정말 이제는 이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2월 8일에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미국 켄터키주 윌모라는 그런 도시예요. 인구 한 6천 명 되는, 여기는 신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사립대학이죠. 어느 날 수요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원들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다른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천 명의 도시에 몇만 명이 몰려오면서 24시간 동안에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계속 찬양하고 간증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한 달 동안 이상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가장 영적이지 않은 세대에 이 소수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 부흥 운동이 2년 전에 전달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만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건강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건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설교 들어보면요 뭐 재밌지도 않고요. 요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였음을 고백을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면서 3,000명이 죄사함 받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언제? 회개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돌이키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혁명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부흥 주세요.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 늘어난 부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부흥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흥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성해졌고 기기적인 우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2025년도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도덕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의한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 감사, 선교, 구제 헌금, 다양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하나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듣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적은 거 가지고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 황무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 다같이 두 손 높이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국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 주여 이제 주의 소문을 들었나이다. 이제 수년 내에 주여 부흥케 없어서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불의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인 혁명과 변화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새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불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에 싸우니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새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으로 양극화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저희들을 주여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황폐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의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사오니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황폐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서 정치적인 아버지 이념으로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다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하나님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아버지 주님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삶들이 다시 한번 증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